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울창한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므로 그 바람에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죽었으니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했고 전쟁의 종료를 알립니다. 17절에 보면 요압의 병사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가정유해도 장사되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18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자신에게 없다면서 생전에 자신을 위해 직접 비석을 세웠는데 이제 그 비석은 그의 수치를 전하는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따르는 자가 많아서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에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셨습니다. 빗나간 열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청합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 소식이 다윗에게는 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승전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요압은 아히마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 요압은 아히마스를 만류했을까요? 물론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요압은 아히마스를 만류한 것입니다. 죽은 반란군의 수장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전무처럼 전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던 다윗의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요압의 이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군 지휘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공식 전령을 보내 전달할 소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칫 왕제의 죽음이 더 크게 드러나 자신들의 승전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이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생포하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했던 요압은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나쁜 인생을 심어줌으로써 잠시나마 군대 장관의 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아히마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요압은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고 대신에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요압은 구스 용병에게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승리한 것은 물론 다윗이 기다리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났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령을 다윗이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 또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를 죽였고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저주까지 했으므로 요압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구스 사람을 뒤를 따라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재차 요청하죠. 그러자 요압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을
아히마스에게 나눴습니다. 곧 아히마스가 전할 소식은 상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아히마스가 아니라 구스 용병을 전령으로 선택했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할 전령이 자칫 처형당할 수 있었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요압이 그만큼 다윗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몹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구스 용병은 본 것을 전할 테니 승전과 압살롬의 죽음만 전하겠지만 아히마스는 요압이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그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스의 뜻을 꺾지 못한 요압은 그를 전령으로 보냅니다. 23절에 보면 아히마스는 들길로 달려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가 택한 이 길은 요단강 주위의 저지대로 용병이 갔던 산지의 험로에 비해서 거리는 멀지만 길이 좋아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승리의 메신저가 되길 바랬던 아히마스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보다 승리와 회복에 더 주목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승자가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은 승전보를 알리는 일마저도 참으로 복잡 미묘했습니다. 드디어 결국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이 그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잠깐은 성공하고 모두가 호응하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고 참혹한 추월을 맞았고 부끄러운 무덤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압살롬을 통해 배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리는 자의 그 결국이 어떤 것인가. 또 왕의 뜻과 의중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요압의 그릇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아히마스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열정 등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죄악을 심판하심과 아울러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신실하심을 구하고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계략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